같이 찬송 부를 때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그 3m 이상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마스크를 좀 껴주시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 쉬는 거로 해주시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요예배도 마찬가지로 수요예배도 교회에 와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문제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예배도 동일하게 소수가 모이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필요 없으니까 오늘 현장 예배 말씀하신 내가 일부러 금방 이틀 차례를 보여드렸어요. 부산시에서 4월 7일부로 현장 예배 50명 이하의 교회는 허용하겠다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줬더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서에도 있더라고요.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그런데 조심해 주십시오. 이런 마스크 꼭 껴주십시오. 그것만 지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존전에 와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기에 우리의 참된 본분이 있지 않고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같이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예전에 일화를 책에 써놓으신 그거를 잠깐 소개하셨는데 요는 이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은사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은사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께 충고 아닌 충고를 하셨대요. 어떤 충고냐면 그분이 차를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차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차가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차가 기울면 기운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차가 흔들리는데 난 흔들리지 않으려고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 정말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께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 목사, 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셨는데 이 목사님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뭐냐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살다 죽으려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제 삶이 정말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삶의 현장을 많이 부딪힙니다. 특히 컨설팅이라는 업종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의 사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금을 이렇게 이제 받게 해주려고 막 신경 쓰다 보면 편법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 편법을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이분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모든 걸 다 전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편법조차도 정말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 번 정도 되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먹었습니다. 저 역시 그 동영상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군요. 편법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 죽으렵니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말이나 글이나 어떤 영상 자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힘에 의지해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또다시 편법을 저지르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또다시 다른 방법들을 필요하다면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도 솔깃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성령께서 내 속에 같이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엔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하고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속에 많은 악한 부분을 다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며 세상이 악해질 때 같이 악해지며 어떻게 보면 얕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서 늘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나아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면서도 실수했던 많은 허물들을 이 시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런 사소한 일들에서 이제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지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정직할 수 있도록, 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성도께서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바르게 한 마음으로 다 해결해낼 수 있도록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국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짜 뉴스에, 주님, 가짜 유튜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르고 정직한 그리고 온전한 우리 정보들을 공유하며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근 각처에서 선교지에 헌신한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욕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붕괴하거나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내려놓고 소통할 수 없었던 우리의 벽들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교회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19를 우리는 불편하거나 억울하거나 붕괴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좋은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오직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하는 중과자가 있으므로 백성들은 성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호와는 제사하러 들어오는 하나니 그것은 성전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문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신과 공유한 깊은 마음으로 성전을 드렸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삼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의 자리에 하늘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백성에서 내리나이다. 그들은 백성이라 소리가 많아서 설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었나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니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의로운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열 장로님. 변함없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정인심 사모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정근일 목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함께 불배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귀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별하는 손길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조금 전에 그분이 부탁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앉아서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을 잠그라는 것은 그분들 확인하고 그런 것을 막는다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 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문을 제가 다 닫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러면 오해를 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부산시에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을 닫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하고 1주년 되는 때에 우리 중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다녀와서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1월 달에 중앙대학교 기도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팀들이 이제 전 세계 선교팀을 하는데 중국 선교팀을 18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강사로 청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더래요. 인터넷에 있는데 자기들이 여러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의논을 했대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이 최근에 가장 가까이 최단시간에 우리와 최근접된 시간에 중국에 갔다 온 선교사를 청빙하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컴퓨터를 안 했거든요. 제자 이정아 집사님이 제가 중국 갔다 온 간증을 듣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놨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그 학생들이 연결을 하고 이정아 집사한테 연락하고 이정아 집사가 저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일이 된 거죠. 제가 가서 같이 이제 중앙대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박 2일 캠프를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1월 달에 97년 1월이죠. 1월 달에 중국에 이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조인트를 했냐면 걔들은 북경 갔다가 하얼빈 갔다가 길림 갔다가 심양으로 내려오고 그때 제가 심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홈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 먼저 들어가고 일정에 맞춰서 심양에서 이제 조인트를 했어요. 그때 그 18명을 지금 옥향수 지금 모사님 되신 분인데 그 집사님 집에 렌트를 해서 18명 마루에 앉혀놓고 밥상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중국 교회 성가 청년들 제가 4명을 제가 컨택을 해서 들려서 22명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찬송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반 주택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예배 설교를 한다면 앞에 문에 한 사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저 한 100m 앞에서 성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신호를 공안을 오면 신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로는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지휘자로 바뀌는 이제 그걸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 아파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 노래 부를 수 없는 게 힘들더라고요. 노래. 그래서 가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읽어내면서 찬양했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노래할 수 소리 낼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 가운데 우리 조선족 교회 청년들 4명 가운데 3사람이 당연히 목사가 됐죠. 최성희 목사, 옥향성 목사, 한 목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목사님 3분이 다 목사님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역이 시작됐던 때였습니다.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소리 내지 않는 예배, 큐티 예배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선교 사람들이 어떤 예배가 있겠습니까? 혼자 거기 계시는데요. 그죠? 제 선교 사람들이, 선교 파송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서 뭐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좀 살아라는 사람. 그 나라 민족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고, 하루하루 살아, 먹고, 사고, 살아라. 그게 선교다 하는데, 여러분, 그걸 잘 못하시죠. 그죠? 전부 다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삶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걸 이미 받으시기 때문에 꼭 이런 모임이 우리가 완전히 뭐 군인들 와가지고 경찰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든 집에서 드리던 예배든 큐티 예배든 상관없어요. 다 받으실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솔로몬이 드리고 우리 흔히 아는 일천번제 사건이죠. 그죠? 솔로몬이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제가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이거 뭐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어떻게 이 제목을 만들까 고민하는데요. 분절 밤 늦게 그 피곤한 가운데 제가 10시간 운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계속 왜냐면 제목이 안 정해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주에서 하만까지 폭포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때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풀리더라고요.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성전과 왕궁이 만들기 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정략 결혼이죠, 그죠? 여러분 그때 이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라면 그 당시 중동 시대 전체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과거의 중국과 같은 이런 파워 있는 힘 있는 그런 나라의 임금, 바로가 임금이란 말인데요. 그 왕의 딸과 결혼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작은 나라죠, 그죠? 주변에 보면. 그런데 그 큰 애굽 대국에서 솔로몬을 자기 딸로서 사위를 삼았다. 물론 정략 결혼이지만 여기는 솔로몬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꿈꾸는 그 전략 결혼을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솔로몬 내치입니다. 그죠? 내치가 뭐냐면 국내 정치, 정적 아도나의 최고, 그죠? 아비아들을 쫓아보내고 요압과 시므이를 숙청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계속 토픽이 나오잖아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위직이 있는 그 센터의 계단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냈다는 거잖아요. 본보기로. 그게 뭐냐면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까불면 내가 어리지만 여러분 솔로몬도 지금 어립니다.
김정은이가 내가 어리지만은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한 방에 다 쫙 잡은 거야. 왜냐면 장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조카 세워줬으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그냥 바로 단칼에 친 거예요. 내치를 딱 잡은 거야. 그죠? 여러분, 아도나이를 치고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형님입니다. 아비아들을 내치고 종교 지도자잖아요. 군대 장관 요압을 치고요. 사울의 이 파워가 있는 시므이를 치고요. 이건 뭐냐면 내치를 딱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뭡니까? 외칩니다. 외치.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입니다. 지혜를 받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도해서 지혜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왜 솔로몬이었냐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친구였어요. 정치를 잘하는, 자기가 다윗 생각했을 때 가장 나다운,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내 아들이 누굴까를 본 거죠. 그죠? 무력을 나같이 힘이 없는, 그러나 문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그 아들이 누군가를 보는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솔로몬이 너는 대장부가 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너의 정치를 하란 말인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인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었구나.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아도나이가 그럴 때 모른 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음은 니야. 그러면서 아도나이가 한 번도 다윗의 애를 먹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용맹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그죠? 그 아들을 내친 것은 뭐냐면 솔로몬에게는 이걸 본 거죠. 솔로몬의 이름은 임금이 되자마자 내치와 외치의 완벽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창교에게 또 아무개 김정적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줬을 때 그가 과연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외교적으로도 가장 강대국에서 저 솔로몬하고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됐다. 전략적으로 이게 뭔지 아시죠? 전략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내치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외교전에 있어서도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우리 사례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우리 정상이 굽이라 솔로몬이 전에 여러분, 솔로몬이 임금 되자마자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치도 하고 외치도 하고 다 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기본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 산당은 그냥 산당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많은 산당이 있는데, 물론 이 기본 산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산당이었어. 그런데 그런 재단이 있는 곳인데 가장 컸다는 것이죠. 가장 큰 사당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가지고 드렸다는 그거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만한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본 산당은요 그냥 예사로 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할 때 그것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꿈이죠. 사무엘 무덤이 있는 것이 기본 산당입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징성이 있었고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 있었어요. 법궤는 다윗이 왕궁을 가져왔지만은 성막, 법궤를 치고 있던 그 회막은 이 기본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산당이 어떤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인데 그런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영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인데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큰 헌신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헌신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는 어떤 홀드가 되는 변화를 주는 그런 특별한 헌신이 오늘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 바쁜 가운데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가운데서 구별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치를 하고 외치를 하는데 국민들 기대가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나치게 신앙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일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 정치가고 전쟁 영웅이기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가는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모세 다음 여호수아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내치를 하고 외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간 거죠. 1,000번째로 하나님께 구별했다. 저는 왜 예비라 그랬냐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시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했다. 다윗의 주특기도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 시를 듣고 어디서든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제 명리에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한 번 드렸다. 저는요 이 1,000번째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올 때에 한 번 내가 헌신했던 그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글에 소개를 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게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그때 전국 학생 동기 수양회가 대구 제일 컸던 교회 서영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는 크지만 전국에서 한 수백 명이 오니까 수천 명이죠. 오니까 각 여관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3시 되는 날부터 일주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가 더더더 난리. 그때 제가 회장이었는데 연락 온 거죠. 어느 여관에 자들 여학생 4명이 연탄가스에 질식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죽는 거예요. 질식되면.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호흡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땡인 거예요. 땡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 거이기도 하고 전부 모임인데 교회 시험 끌게 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어쨌든 수천 명이 됐는데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아이들 8명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그러는데 막 다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우는 거죠. 다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을까 싶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이 감정이 나오는데 그리고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죠.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해요. 입 벌리고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헌신인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특별한 헌신. 그래서 제가 나는 뭘 드릴까? 걔한테 다 헌신했어요. 그 보니까 나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성경책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렸던 성경책 뒤에 적었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이 이 몸 드립니다. 그게 목사 헌신이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헌신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볼게요. 그는 왜 솔로몬의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했을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예배자인가? 예배 시간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마디 한마디 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사님의 멘토 중이었었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갈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조롭게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공정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이 솔로몬의 모습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5절에 보십시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나한테 기도하고 있네.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바로 물은 거예요. 내가 뭘 줄고 너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너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간구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만 주님께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너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내역이 뭐니 물으신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오늘 이런 기도하실 때, 아무개야, 너 뭘 도와주면 좋겠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넣기를 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 여리고성에 있던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이야기하죠. 다윗의 사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섰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들이 뭘 해주고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많은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를 원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벌어져 있으니까 가족들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보게 해주셨거든요. 이런 간절함은 뭐냐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뭘 해줄 거 그래도 우리가 그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간구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나를 임금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판별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별 좀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기도한 이 딱 한 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이죠. 좀 쉽게 했으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그죠? 다른 거 괜찮아요. 지금 배고픕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 우리 좋은 직장 문제,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문제, 내 재산 문제, 여러분 사업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움직일 만한 하나님 와서 야, 얘 기도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볼 사람의 기도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 보십시오.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내가 계속 어렵습니까?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왜 내 건강이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주신 그 은사들을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직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다음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을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네가 이런 기도 다른 거 부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너 원수의 다치게 버리라는 그런 기도도 있는데 네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치 완벽해요. 외치도 능력이 있어요. 다 갖춰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임금으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판별해야 되는데 그때 분별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신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야 거기에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야 그건 안 되겠다. 성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거기에 보너스가 있다는 거죠.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너가 구하지 않은 영광, 거기에 더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 너 아버지처럼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 길, 내 자사손손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헌도로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우리 다 내가 필요한 걸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딱 한마디 기도한다면 간절한 기도한다면 딱 하나 여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준준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때 천국에 가신 형님이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용평 스키장에 데리고 와서 저도 스키 배우고 스키를 배워서 먼저 스키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다리를 움직이고 스톱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피드로 같이 하는 거예요. 1시간 가르쳐놓고 피드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상하도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준비가 안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밑에서 제가 그거 찍은지 모르겠어요.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슈에 갔어요. 쫓겨나고 막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딱 서서 스키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딱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배운 대로 스키 아시절에 가서 싹 하면 스톱 되는 거죠. 내려가고 스톱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배웠죠. 그때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내가 물었어요. 야 준엽아, 네 아까 우리 스키 실제 실습하러 올라갈 때 너 그때 기도하대. 무슨 기도했냐 했더니 그때 이러더라. 아빠 큰아빠 딸 너무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너무 무서운데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지금 가는데 제 큰아빠가 무서워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무섭습니다. 근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이가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얘는 기도 대장은 되겠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함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나도 인정돼요.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임금인데 내가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같이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처럼 큰 헌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야 그래 네 기도 내가 응답해서 내가 응답해 줄게. 네 뭘 원하노 했을 때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지금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는 기도,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행복한 삶, 좋은 직장, 돈벌이 출세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지혜로 불가능하고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무능력함으로 하나님 일이 소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기도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에 큰 헌신이 되었던 솔로몬의 1,000번째를 우리가 드린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니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한 제목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솔로몬처럼 아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아멘 무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잊혀졌던 솔로몬의 1층 번제를 회복시키며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단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랑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미 그렇게 헌신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것과 내려놓은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